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유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해 오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내가 이거를 왜 썼다? 우리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갔어요. 8장까지 오면서 여러분 계속 오면서 여러분 뭐가 중심에 있어야 될까요? 요한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게 뭐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누구?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지금 보니까 다 육체로 오셨으니까 육체로 온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겠어요? 메시아로 어떻게 믿겠어요? 안 믿죠. 여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육체로 왔어. 그럼 그거 믿을까요? 안 믿죠.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이 얘기하는 거 이거 요한은 이미 다 주님에 대해서 다 알고 쓴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첫 번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뭐를 얻게 함이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은 자이신 그리스도시며 또 그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거. 그죠?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님이 할 때마다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 표적. 표적을 통해서 뭐를 하려는 거예요? 표적을 보였어. 그죠? 물을 따랐는데 물을 갖고 갔는데 따르니까 피로 변했어. 표적을 보였어. 5,000명을 먹였는데 12바구니가 남았어. 다 표적을 보였어요. 그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 에? 그것도 안식일날. 그런 표적들을 다 구했는데 표적을 한 이유가 뭐다? 예. 그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 표적을 하는데 저 기적을 해가고 저거 참 신기하고 귀신도 쫓아가는 막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거를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제일 처음에 혼인잔치에 가서 뭐 했어요? 뭐로 바꿨어요? 물로 포도주로 바꿨어. 근데 아무도 몰라. 물을 포도주로 바꾼 자는 모르는데 뭐 한 자는 알더라. 떠다 준 자는 알더라. 이거 내가 이거 떠다가 드려라. 떠다가 저기 술 맡은 자에게 갖다 주라. 떠다가 갖다 주니까 자기가 불안한 거야. 이거 물인데 내가 떡에 물 떠왔는데 이거
물이 뭐 이거 저 사람이 포도주를 감정하는데 이거 되겠어? 눈 감고 또르르 따라줬어.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처음 맛보다 나중 맛이 더 좋다. 이거 어떻게 술 취하면 나중에 물 타갖고 맛이 없는 거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거꾸로 됐네. 그게 뭐예요? 물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무슨 시대가 왔다. 무슨 시대가 왔다? 피해 시대. 율법이 끝났고 율법의 완성자인 내가 왔다. 그거 마시면서 이 사람 술 맛이 좋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시면서 뭐를 깨달으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시대가 왔구나. 그래요? 그리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어. 그죠? 근데 지금 아파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어. 근데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아들 이미 낫다. 그래서 그걸 믿고 다시 말 타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자기 신하를 하인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들이 병이 났습니다. 떨어져 그 공간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가서 손도 얹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많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치유하셨다는 거야. 그런 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메시아만,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38년 된 지금 8장까지 지금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죠? 38년 된 병자가 있어.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병이야. 아무도 고칠 수 없어. 그죠? 연못에 들어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고칠 수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에게 와서 오래된 병도 누구는 치유할 수 있어요. 예, 그것도 얘기하지 마.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마. 그러나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야, 이거 죽을 병인데 아무도 못 고친데 세상에 어떤 것으로는 안 되는데 저가 와서 내게 고쳤으니 저가 누구다는 걸 그 사람이 알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또 5,000명이 왔어. 5,000명이 들판에. 남자만 5,000명이니 그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그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려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가 쓰러질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는 거예요. 제자들도 야 너희가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 아마 이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받아갖고 처음부터 이렇게 싸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쪼개서 12개 나눠서 갖고 가다가 50명씩 이렇게 있는 곳에 주라 그러니까 눈 감고 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주면 줄수록 생겨 안 생겨? 생겨 안 생겨요? 끝이 없어요. 먹을 때까지 광줄이 남을 때까지 나와. 그런 먹는 것도 해결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아멘? 야, 먹는 거 해결하.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와서 주님에게 오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먹는 거 해결하려고 왔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구에게 오라? 주님에게 오라. 너희는 먹는 거 지금 해결하러 왔지만 그거 먹어도 또 배고프지 않느냐?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준 떡, 나는 산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산다. 아멘. 주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표적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먹였잖아. 너희들 이제 나를 먹고 나로 살아.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이 내가 뭐뭐이다 얘기했죠. 주님이 또 표적을 구하지도 않고 주님이 당신의 입으로 또 자기를 또 증거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무엇이다. 첫 번째 내가 누구다. 6장에 가니까 무슨 떡?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를 먹으면 살겠고 마지막 날 내가 이 떡을 먹은 자 내가 마지막 날도 다시 살리겠다. 아멘. 산떡이다. 그리고 6장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8장 왔죠. 8장에 오니까 뭐라 그래?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내가 무엇이다 얘기했어. 그 다음에 또
8장에 가니까 또 하나가 있어. 10장에 가니까 뭐라 그래?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전에 양의 문이다. 양. 양이 취입하고 들어오는데 너무 들어가는 건 도덕이죠. 그죠? 그런데 양을 들어가고 양을 치고 먹이를 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는 양을 치는 선한 목자다. 싹구는 이리가 오면 양을 두고 도망을 가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준다. 그가 누구다?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리고 또 10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거야. 죽은 자를 살렸어.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생명.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라는 거야.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사는 부활이다. 부활. 너희가 부활을 보고 너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또 14장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가는 오직 유일하신 길은 나를 통해서만이 나갈 수 있다.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길이고 진리가 진리. 세상의 진리. 세상에 하는 그 거짓과 다른 진리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생명.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 계속. 그 다음에 15장에 가니까 마지막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붙어 있으면 나로 인해서 너희가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질 것이다. 주님이 계속 당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으로 얘기하시고 자기가 당신의 입으로 나는 에고엠이 나는 무엇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린 지금 8장까지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표적이든지 에고엠이든지 어떻게든지 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2장에 가니까 누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와서 빌립이 아니고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뭐라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기름 부은 자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야.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안디로. 그죠? 그리고 빌립이 또 그거 같이 있다가 또 만나고 나서 빌립이 와서 또 누구에게 또 얘기하는 거야?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와서 그랬어. 나다나엘에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러니 야 이곳에 이 총구석에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리고 와보라 같이 따라서 주님 앞에 갔는데 자기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는 거를 그 사람은 보지도 않았는데 탁 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나다나엘이 오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는 이스라엘의 그 속에 간사함이 없더라. 이스라엘 중에 이런 자 간사함이 없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랬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났어. 그 말 한마디에 그죠?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했는지를 이미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걸 고백을 했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당신. 와, 그거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주님 만나고 그 고백을 하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임금이십니다. 정말 다스릴 자고 왕이십니다. 그죠?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4장 가니까 누가 나와? 4장 가니까 지독하게 안 변하는 자, 수가성의 여인이 나와.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님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수가라는 동네로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지를 얘기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5명의 남편과 결혼했었고 숙혈에 있는 6번째 있는 거 그거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세상 사람은 잘 몰라. 6번째 순교되는 거 잘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 내가 그런지 아는 사람 그분 보니까 선지자야.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 오면 이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고 그림신산에 안 가도 되고 그분이 오시면 이제는 내가 그분으로 인해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예요? 그가 바로 나니라 그랬더니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리로 가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동네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게 수가성의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무슨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다 떠나가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또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죠? 임금 잠력으로 왔어. 그랬더니 주님이 피했어. 그리고 다 떠나갔어. 그리고 쟤네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볼까? 아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우리 아직 보지 않았지만 부자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나도 또 소경된 자. 그 소경된 자에 눈을 뜨게 했어요.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의 그 소경은 표현을 어떻게 했냐? 선지자시라. 선지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11자에 가니까 자기 오빠인 나사로를 부활시켰어. 누가? 주님이.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가 그 표적을 보고 그 일들을 보고 아직 안 했지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겠죠. 그죠?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 만난 사람들 고백은 다 비슷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 뭐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었다는 얘기는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죠.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죠. 아멘. 그 고백할 수 있는 거, 주님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주님으로부터 오는 걸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가니까 제자들 앞에 나왔어. 근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빠졌어. 누가 빠졌냐면 도마가 빠졌어. 도마가 와서 뭐라 그랬을까?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고 나서 도마가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맨날 고백하는 거 있잖아.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맨날 고백하는 거 이거 맞아 진짜? 도마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요.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아멘. 야, 나하고 같이 있던 저 천세 납비 정도로 알았는데 진짜 죽으시고 진짜 부활하셨구나. 사망 모세를 이기시는 분이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7가지의 만난 사람 중에 7가지의 담화를 해요. 담화. 이야기를 해요. 누구랑 이야기를 하냐? 먼저 니고데모하고 얘기해요. 니고데모하고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그럼 내가 엄마 곁에 다시 들어갑니까?
아이고 너 유대인의 랍비라고 선생님이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어디로 가요? 구약으로 가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사건? 응? 노뱀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자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노뱀같이럼 달려야 될 것이다. 그럼 너희가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아멘?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결국 주고자 하는 게 뭘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 주는 거 내가 죽어야지 돼. 내가 못 박혀야 돼. 내가 노뱀이 돼야 돼. 이거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야. 니고데모하고 얘기해서 그걸 통해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뭐예요? 그 안에 목마름이 끝이 없는 거예요. 너 목마름 맨날 야곱의 우물 갖다 먹어봐. 그거 목마름 먹어도 또 목마르지 않더나?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야. 이제는 그냥 물을 달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야. 근원이 여기가 된다는 거야. 이제. 아멘.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얘기한다. 그 고칠 때가 언제 고쳤냐? 안식일에 고쳤어. 안식일에. 일부러. 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 나다. 내가 안식일 일부러 범하는 거야. 저거 율법을 어겼네? 그래. 난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어 완성하러 오셨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아멘.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하면서 안식일에 일부러 치유하면서 주님이 당신의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그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거야. 너희가 기다리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거는 뭐냐면 자기네 먹는 거 해결해 주는.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먹어도 너 또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거야.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뭐하다 걸린 자, 뭐하다 잡힌 여자,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죠?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 가서 얘기하죠. 내가 너를 정죄하던 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자 어디 갔느냐? 다 도망갔죠. 주님이 얘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그 대신에 너 대신에 내가 돌 맞아 죽어.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오늘의 본문이 뭐냐? 세상의 빛이다. 아멘. 주님이 뭐다?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세상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처음에 모르 계셨어요. 입장에 태초에 말씀이셨죠. 말씀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아멘. 오셔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거하기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육체로 오셔서 육체에다 다 모든 것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것이 드러났어요. 아멘. 죽음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파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옛 생명 죽고 새로운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다가 믿어졌을 때 여러분 안에 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고 진리로 오고 평강으로 오고 빛으로 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동일한 거예요. 생명이 올 때 그러면 이 생명이 오는 것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믿음으로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날 때 이 생명이 올 때 기쁨이 울고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을 얻을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네? 그 고백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고백처럼 생명을 얻었으면 만났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진짜 예수를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를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그건 기적이야, 기적. 그 예수를 안 만난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추가성 여기 보세요. 변화되는 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생명으로 인한 변화. 내 안에 오신 생명이 이제는 나를 인도하고 나를 끌고 가십니다. 창조주가 이제는 내 안에 구속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내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게 세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죠. 세상을 창조하지,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자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혼돈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는 겁니다. 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아무리 세상 거 얻어도 그 영혼 안에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아요.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아요. 진리로 잡혀져야 되는데 혼돈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진리예요. 그래요?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고요. 어둠 존재인 거예요. 어둠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없이 만들어온 걸 세상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의로워지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가려. 그런데 그게 영원하든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오는 거 영원히 가릴 수 없어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목마름은 끝도 없는 거예요. 공허함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데 세상에 어떻게 오셨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1장에서는 뭐라 그래?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한 자다. 주님이 빛이라는 거야. 빛. 그러면 혼돈되어 있던 게 있다면, 무질서한 게 있다면 빛이 오면 어떻게 될까? 질서가 잡혀가죠. 아멘? 그리고 공허한 곳이 있다면 공허하기에 거기에 또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요. 진리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아멘. 그리고 흑암은 어둠은 어떻게 될까? 빛이 오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오시면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분이 참빛이신데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주님을 빛이라고 세상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 비친 것을 율법이 얘기하고 율법이 증언하고 또
또 주님이 또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또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빛은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친히 자기를 증거함으로써 자기를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의 그분은 빛이시고 그 빛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러면 세상에 빛으로 주님이 오셨으면 빛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밝게 비춰줘. 예. 무엇을 먼저 밝게 비춰줄까요? 어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빛 앞에 있으면 먼저 누구를 비출까요? 내 자신. 그렇죠? 먼저 만난 사람이 먼저 주님 앞에 서면 먼저 주님 앞에 선 자들이 다 고백이 동일해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그래 안 그래요?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죄인이니 떠나세요. 떠나세요. 빛이 오면 먼저 내 자신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내 자신, 내 존재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타락된 존재적인 죄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 그거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려는 거예요. 빛이 왔을 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믿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움직임대로 순종해 가는 것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비치고요. 두 번째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이 오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성결하시고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네? 빛 가운데 있으면 먼저는 내 자신이 드러날 것이고 두 번째 그 빛의 영광을 볼 것이고요. 그죠? 하나님의 나타냄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앞에 서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더러운 거 용서를 구하고 그의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인 존재가 내 안에 오시면 이제는 나는 빛을 비치는 반사체가 돼요. 자, 빛은 우리예요?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네. 계속 얘기했죠?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존재가 빛이세요. 우리가 존재가 빛이 아니고.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야? 반사체야, 반사체. 뭐의 반사체? 빛을 비추는 반사체야. 아멘? 그 거울이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 안 비춰져. 그죠? 깨끗하고 거룩해. 그러면 그분이 빛인데 그분을 그대로 비춰나갈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비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존재가 빛인데 존재가 빛은 내가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해요. 그죠? 아멘? 네. 그런데 이 빛인데 이 빛이 세상 가운데 빛의 존재로 일어나려면 이 빛을 이 곡식을 재는 말 속에다 넣을까요? 돼 있잖아, 돼. 그 속에 네모난 그 통 안에다 바닥에다 빛을 둘까요? 아니죠. 빛을 어떻게 들어가 그랬어요? 등잔 위에, 거기 위에, 산 위에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존재가 빛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계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반사체 빛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밑에다 둘 수 없는 거예요. 높은 곳에 비추어 많은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빛 가운데로 오게 만들는 거예요. 혼돈되어 있는 것에 질서를 찾게 하는 거예요. 공허한 것에 채워지는 역사가, 빛의 진리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고요. 흑암에 비춰지는, 흑암이 물러가는 빛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빛의 존재입니다. 빛의 사자입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을 전하는 존재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빛의 존재, 빛이 된 자, 이제 내 안에 주님으로 오셔서 주님을 이제는 비춰내는 반사체로서 우리를 이제는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경 위에 대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우리가 비추어야 되죠. 주님이 비추는 게 아니죠. 우리가 비추어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빛의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지 압니까? 도는 뭐예요? 도는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빛이 되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도입니다. 아멘? 전은 뭐예요? 그것을 전하는 게 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도가 뭐냐? 전도. 그게 전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의 존재로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존재가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의 권세는 다 깨어져 나갔고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빛의 존재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나오고 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 그것이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빛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저희가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지금 여러분, 세상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소망은 딱 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빛의 존재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빛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있는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임할 것이고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을 것이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의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존재로 서갈 수 있게, 또한 이것을 전하는 자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보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빛으로 나와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저희를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빛으로 비춰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빛 앞에 서보니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죄덩어리며 우리로 소망 없는 자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재가 악한 존재인지 빛으로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보내소서. 하나님 그래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금 하나님 중국의 세계 가운데 전염병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그 박테리아 하나로 인하여 염려와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사망이 두렵지 않고 다시 살 것을 믿기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또한 빛의 존재로 저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죽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혼돈이 질서로 잡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난 자, 부활을 경험한 자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빛의 존재로 서 있는 주의 종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 그들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죽음의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 빛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밝히 비춰지는 빛의 존재로 드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코이름이 하나 오늘도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이는 주님의 귀한 종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한국과 북한과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